혼합에 대해서 저번 8절은 한번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5절부터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나안 풍습쯤에 성적 난잡함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이성의 옷을 입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가운데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의복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에는 남자의 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것을 여자가 소유하지 말고 여자의 장식을 남자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머리가 좀 길면 좀 구분이 되는데 남자가 머리가 길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구분이 있게 하셨어요. 창조 질서입니다. 구별을 무시하고 남녀가 의도적으로 서로 의복을 바꿔 입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가 길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잘라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남자구나. 근데 남자가 머리가 확 길어버리면 여잔가 남잔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에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혼합주의죠. 미국에서 감리교 페도 목사라는 사람이 두 여자가 동성 연애하고 15년 만에 함께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예배를 주도하고 두 여성이 부부라고 공포했는데 하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1200명이 왔는데 축하하려고 온 사람 가운데 150명이 목사고요. 축하해 줬고요. 또 주례자가 청중에게 동성 커플 일어나니까 그 온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동성 커플입니다. 한 기자가 이 페도 목사에게 교단에서 당신을 징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섰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가 그만큼 혼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내 신앙 우리가 나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감리교 쪽에서 그와 같은 혼합주의를 지금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좀 있으면 동성애 목사가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동성애 목사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증해 보십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소출이 모조리 손을 댈 수 없게 되리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창조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시면 말씀을 가리켜 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요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게 갈지 말아라. 왜요? 보폭이 다릅니다. 소와 나귀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철학 이런 것으로 혼합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순결 그것이고 스스로 완전하고 충족합니다. 시편 12편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허탄한 신화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 많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의 복음 또 순결한 말씀을 소유하고 세상의 풍조, 유행 또는 철학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대로 소나 나귀는 결의하여 갈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두 짐승을 결의해 땅을 간다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 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나 나귀의 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힘이 서로 다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혼이나 또는 사업이나 불신자들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또 12절 보면 입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들이 실로 짠 옷을 입었고 이것은 정신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단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다는 이 술은 한눈에 봐도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주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장식품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죠. 혼합된 교훈, 혼합된 행위, 혼합된 역사, 혼합된 삶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술을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한눈에 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민수기 15장 39절 보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늘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구별된 생각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착한 일.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에게 말씀, 순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 도가니로 7번 단련한 것과 같은 아주 순결한 뭘 더할 수가 없는 뺄 수도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혼합된 그 속에서 혼합할 수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아주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멍해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거고요, 세속적인 혼합주의를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 새 보금자리에 이 어미 새끼새가 같이 있다.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연 만물 하나까지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지 무자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만 있는 법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무슨 관습이 있었습니까? 염소를 잡는데 어떻게 잡았다고 하세요? 그 새끼와 함께 새끼 젖에 의해서 뭐 이렇게 끓이면 그게 더 뭐 맛있다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 풍습은 맞아요, 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풍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입니다.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자연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씨가 마르는 겁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새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보존을 위해서 그런 마음.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닥치는 애도 다 잡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경시하면서 그걸 다 잡으면 안 되지. 알은 먹어도 어미새는 하나님이 놔주라고 했지. 그래야 번식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다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뭐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자손이 걸실감을 당하지 않는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는 대로 많은 자비를 베풀며 살기 때문에 그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내야 될 삶이거든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막 요란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절대 가치인 바꿀 수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 못하는 순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웰빙을 얘기해요.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잘 쉬면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순수하게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와 알까지 다 가져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는 놔주고 알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자비를 베풀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